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 제가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최근에 읽었던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대원에서 MDB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저는 이제 한 학기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한 학기 동안에 배운 것만으로도 이미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에서 막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방학 동안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웠나 싶을 정도입니다. 헬라어도 배우고 조직신학도 배우고 교회사회도 배우고 상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과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을 어쩌면 AI를 통해서 저희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둘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체험, 지식과 만남, 교리와 성령의 일하심 같은 것들이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비난과도 같은 친구들의 충고에 맞서다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체험하고서 오늘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욥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욥은 당대에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며 죄를 멀리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heard about you from others. 직역하자면 내가 당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듣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혹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혹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 참여해서 그분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것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백문의 불여일견이다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고 우리의 설교는 피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앞에 쭉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과 명예도 잃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욥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며 떠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고난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이 끝난 후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혹시 영어 성경으로 같이 찾아봤더니 Now I have seen you with my own eyes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에게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저 원래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보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욥의 신앙은 지식에서 체험으로 옮겨갑니다. 신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으며 구약 성경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귀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지식으로만 쌓여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이제 삶으로 살아낼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그 순간에 비로소 영적인 눈은 열린 것입니다. 그 전에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복음이 눈에 보입니다. 이전에는 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함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붙들게 된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 하나가 바울의 평생의 신학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에게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접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디선가 읽어서 채울 수 있는 지식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 사역과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설교 준비는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공부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설명은 되지만 생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지식을 얻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체험만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언제든지 감정주의가 되어서 이단으로 흐르기가 매우 쉽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가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교리와 체험, 신학과 기도, 성경 연구와 하나님과의 만남 같은 것들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자라가야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함께 자라갈 때 그 교회는 또 그 목회자는 그 신앙인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먼저 만나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늘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는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설교자는 책에서 읽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지식보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교리가 기도가 되며 신학이 예배가 될 때 그 사람의 사역에는 권위가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그 지식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전의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구약과 신약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꼭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머릿속에서 함께 그것들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연히 그것들을 공부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잘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만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을 넘어서 눈으로 주를 뵙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 지식이 성령의 체험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저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지식은 목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그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숨결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목회자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부족한 지식으로 정하였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잘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앞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주님을 만난 그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혼합되어서 또 그것이 잘 함께 성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복된 종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의 시간을 우리가 서로 할애하여서 함께 지식들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시간을 가져갈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돕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 서로 낫고 나음을 떠나서
서로가 돕고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여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